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은 정말 여름입니다. 엄청 더웠지요. 이럴 때 건강 많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편의 중반입니다. 후반전을 위해서 화이팅입니다. 오늘 75편은 아삽의 후손이 지은 것으로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 관계되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랍사게와 그 외 두 명을 남유대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그때의 이 열왕기하 18장 33절을 보면 민족의 신들 중에서 어느 신이 나 아수르 왕에게서 건져낸 신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겁을 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왕창 깨져서 조용히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에 적지 않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감사하고 감사함은 두 번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시적 음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보다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이름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 시가 아수르의 침략을 배경으로 지어졌다면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근동의 최강자 아수르에게서 패퇴와 멸망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임박했다는 선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지요. 물론 당시 주의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현실은 극대로 암울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이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본절 이하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론적 심판 예정 선언과 경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정한 기약이라는 것은 심판의 때를 기약하는 것이며 의미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이거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 구체적인 시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는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확실한 표현으로 풀이하는 것이지요. 3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땅의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이 세상의 평평한 원반이나 사각 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둥이 달려 있어서 그런 어떤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에서 기둥이 땅을 받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고대 히브리 세계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음에도 본시가 저작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이러했으므로 하나님이 굳이 그 생각을 수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수용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소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멸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임박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는 가깝게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볼 수 있으나 멀리 보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오만한 자는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교만 그 자체이며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악보다도 이를 미워하십니다. 이는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던 사내립과 그의 무리들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와 악인들, 오만을 행치 말라, 뿔을 들지 말라 라는 각각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만한 것을 악으로 규정하신다는 사실과 뿔을 드는 것이 오만의 대표적인 행동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뿔은 능력, 힘, 위엄,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이지요. 따라서 뿔을 들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만을 믿으며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5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높이라는 표현을 거기 삽입해서 사내립으로 추정되는 대적자들의 무리들이 너무나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공동 번역은 이것을 목을 치켜들고 건방지게 말하지 말아라. 또 표준 새 번역은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장을 내미는 자들은 스스로의 패망과 파멸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절 7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6절 7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높이는 일이라는 것은 4, 5절을 볼 때 스스로 높이고 존귀하게 되는 일을 가리키나 본절에서는 멸망받는 것과 반대되는 구원받는 일까지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또 동서남이라는 동쪽, 서쪽, 북쪽은 세상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지요. 또 남쪽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곧 광야를 말합니다. 아수르는 당대 세계 최강의 나라이지만 또 이는 마치 존재하지도 않으며 언급할 조차 가치도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북이란 표현을 생략하였다고 봅니다. 높이는 일이라는 것은 세상으로 말미암음이 아님을 밝힌 시인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높이신다는 것을 그 주체가 되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엘로힘이라는 신명과 함께 재판장으로 번역된 쇼페트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은 절대적인 심판을 단행하시는 분임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시인은 우리 생활에서 익숙한 술과 잔을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응징을 묘사하는 것이지요. 잔은 구약 성경에서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단어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그 진노의 잔을 기울여서 심판을 행할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섞은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술을 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향료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섞은 것인데 그거보다는 여기서는 술이 독하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에서는
그 실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반드시 강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그 찌꺼기까지 짜내서 마실 것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의 감함도 없이 마지막 하나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9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데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또 악인들이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시인은 상반절에서 본시 전반에 걸쳐 강조한 악인의 운명을 앞선 4절에서 뿔이라는 걸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반절에서는 동일하게 뿔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와 반대되는 의인의 마지막 운명을 밝히고 있지요. 악인과 의인으로 번역한 것은 도덕적인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곧 불경건과 경건, 또 거짓과 진실 이런 것이 기준으로 된다고 봅니다. 악인은 오만한 무리들을,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 곧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오만한 자와 교만한 자 그리고 악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무언가 그들에게 한 방 먹이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두려움과 깊은 슬픔과 그리고 좌절로 헤매고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마땅히 보고 듣고 행해야 할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만큼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향합니다. 샬롬.